자, 근데 아도나이 니시는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돼. 저번에 좀 잘못된 것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아도나이 니시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네, 이 말씀은 배경을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후미를 갖다가 비열하게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그때 부르는 이름이죠. 그죠? 아도나이 니시.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응? 자, 이 니시, 빅토리, 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이것도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자라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잘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마음을 지켜야죠, 여러분. 그죠? 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신갑주는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승리할 거예요. 자,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했지만 바울이 세 가지로 딱 말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가 잘 안 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핀띠가 잘못된 거죠. 그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의 삶에서 누리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를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라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지요.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부수적으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의, 체다카라고 하는, 니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설명했죠?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사역적 의,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와 관계적 의와 성화적 의와 그리고 사역적 의, 이런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평강,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 기억납니까? 주님과 더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 나는 해방됐습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악한 고난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 샬롬의 첫 번째죠. 샬롬은 항상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토로해서 특권론적인 측면의 은총, 나는 영생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돼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화로우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온천하만방에 선포하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은총 가운데서 나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내 양심의 자유를, 연약한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헤아리면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거죠. 의와 평강, 희락이 뭡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는 것을 내가 어때요? 이걸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명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려면 아까 말했던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호와 니시가 되려고 하면 이걸 되려면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마음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음도 못 지키면서 그 아말렉 족속이 쉽게 말하면은 자라이기도 하거든요. 표상으로는 우리가 좀 상징적 의미로 생각한 걸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승리하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 마음도 못 지키는데 맨날 육체의 소욕에 다스림 받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의 다스림을 받고 오만한 자의 다스림을 받고 악하고 음란한 습성의 다스림을 받고 사상적 타락의 습성의 다스림을 받고 노예 근성 노예 의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어때요? 잠언서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하나 뺏는 자보다 더 큰 용사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죠. 평안의 복음의 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런 신을 신어야 돼요.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게 세상을 걸어가면서 어때요? 여러분, 신발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뭐 누구를 지칭해서 뭐하지만 우리 사모님 발이 좀 평발 비슷하고 발이 좀 저 같은 발이 아니거든요. 사모님은 항상 신을 탈 때 항상 고민을 해요. 저도 같이 어떻게 하면 저 발이 평안할 수 있을까? 편안한, 여러분, 신발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신은 싸구려를 안 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싸구려 신발만 신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때 소풍 가는 그 기념으로 소풍 가면 어릴 때 많이 걸어가고 선을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소풍 가니까 그래 내가 이쁜 신발 하나 사줘. 싸구려 신발을 사줘요. 싸구려 신발 사면 어때요? 보통 옛날에는 버스 한 다음에 한참 소풍 가면 걸어갔다 오잖아요. 신발이 앞에 주둥이가 다 터지고 뒤에 물집이 다 잡히고 슬리퍼스, 싸구려 슬리퍼. 저 내년에 작업화 살 거거든요. 작업화 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절대 안 삽니다. 작업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작업화 사면 얼마나 발이 불편한지. 작업화 나오잖아요. 팔잖아요. 작업화. 쿠팡에서도 많이 나와요. 2만 원 사. 저는 작업화를 살 때 최소한 1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아주 정말 내 발이 편안한. 여러분, 신발이 불편하면 전쟁 못해요. 행군 자체가 못해요. 응? 행군하면서 물집이 져가지고 진물이 터지는데 뭔 놈의 보병이 뛰는 게 전쟁하려면 뛰어야 되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평안한 신이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런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이 신을 신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맵니까? 진리의 띠를 매죠.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진리의 띠, 허리띠를 매죠. 여러분, 옷 잘 입어놓고서 허리띠 없으면 어때요? 흘러내리죠. 저희 세대는 이런 것도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군대에서는 그 탄띠를 매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어릴 때 우리 세대는 너무 힘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야 정말 허리띠 끊어져 뭐 어디 가다가 허리띠 해가지고 이게 잘라져서 안 되니까 칡렁꿀로 묶기도 하고 끈으로 묶기도 하고 저지간 이 허리띠 없으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걸어 다니질 못해요, 여러분. 예? 신발이 좋아야 되지만 군인이 전쟁을 치르려면 신발이 좋아야 되지만 허리띠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띠를 에메트라고 말해요. 진리의 띠를 매라. 진리의 띠. 에메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띠를 갖다가 두를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띠. 그렇죠? 세 번째는 적군하고 싸우게 되면 어때요? 창이 들어오고 막장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입으라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추가를 말하죠. 사랑의 흉배도 같이 그렇게 입어야 된다. 방패 막는 거예요, 저는. 의의 흉배 배웠잖아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관계적 의,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에 내 자신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성화적 의, 사역적 의, 이것을 네가 입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한번 사랑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자, 요 사랑이라는 요 정의를 내리면서 어때요? 이것도 인크루시오, 수미상관 구조로 나오죠. 그죠? 오래 참고 언제나 견딘다.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항상 사랑에는 마크로디미오라고 하는 오래 참고가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그 파도를 보면서 딱 쓴 글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이게 마크로디미오. 근데 번역이 힘드니까 그냥 마크로디미오가 뭐냐면 파도를 보면서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한다. 그 결과 온유하고 그 다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속아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방패가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방패를 받고, 다음에 뭡니까?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단회적 구원, 반복적 구원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의 투구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바른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 이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적용하면 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고 진리의 띠를 매게 하시고 제가 의와 사랑의 흉배 갑옷을 제가 두르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시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줍니까? 안 입혀줍니까? 입혀주시죠.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때는,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갖다 놓으시고, 자, 내가 신발도 여기다 갖다 놓는다, 허리띠도 갖다 놓는다, 의와 사랑의 흉배도 갖다 놓는다, 믿음의 방패도 갖다 놓고, 소망의 구호도 갖다 놓고, 칼도 갖다 놓고, 이런 무기들을 갖다 놓는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입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면 입혀주십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갖다 놓고서 입어라.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여기서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입혀주세요. 밥 먹으라라고 밥상을 차려내면 어때요? 밥 가서 먹으면 되죠. 이 옷을 입으라라고 하면 어때요? 갖다 놓으면 입으면 되죠. 근데 입을 생각을 안 하고 입혀주세요.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입을 수 있지요. 이게 족할뱅주의예요. 이게 극단적 갈뱅주의 애들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적 사상이에요, 여러분. 입어야죠. 간절히 열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열정하면서 입어야죠.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어때요? 기도해야죠. 진리의 띠를 공부하고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입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내가 취해야 되잖아요. 라카우라고 하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가 그걸 알고 입어라. 입고 어떻게 해라? 싸워라. 네 마음과 싸워라.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것만 하나만 딱 배우고 가도 일평생 여러분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연동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여러분 마음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응?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욕정도 있고 뭐 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큰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큰 마음, 러브, 큰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큰 마음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수동적으로 내주지 말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수동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절대 못 지켜요. 수동적 마음은 사탄의 음성이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감정 가는 대로 해. 슬퍼하면 슬픔에 맡기고, 예? 두려움은 두려움에 맡기고. 그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강산해가 부르는 연어처럼 능동적인 마음이 돼요. 강산해가 뭐라 하죠? 흐르는 강물을 흐르는 연어처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능동적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왜? 우리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내어버려 두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흐르는 그냥 폭포처럼 흐르는데 연어처럼 그냥 막 펄떡펄떡 뛰면서 어때요? 막 까지고 상처 입어도 그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능동적인 마음이 되려면, 싸우는 마음이 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의미 배웠잖아요. 이걸 알고, 그리고 입어야죠. 이제 어때? 입으려면 어때요? 누가 입어요? 내가 입어야죠. 입으려면 어때? 용을 쓰고 입어야지. 이제 입는다는 게 뭡니까?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일상 근데 사는데 일상적인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응? 일상적인 지속성.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상적인 지속성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삶의 결과를 만나게 돼요. 사사기의 네 가지 사이클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각에 이룩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체화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어때요? 우리가 일상적인 지속기간을 살아가요. 사실은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죠.
반드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때요?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마음을 수동적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수동적으로 맡기게 되면 나중에 거기 포로되면 나중에 운명론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그러고. 크리스찬은 마음을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카톡에서 42편을 썼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가 어찌 두려워하느냐라고 해서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책망하죠. 막 책망하고 꾸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설득하잖아요. 그게 능동적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지 못하면 못 이겨요. 아도나이 니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수동적 마음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라? 아니죠. 능동적으로 마음을 만들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는 거예요. 마음도 못 지키는데 뭔 놈의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사탄이 가만 냅둬요. 에이 꼴값을 하네. 에이 그냥 놔둬쟤. 저거 뭐 가만히 있어도 엎어진 놈인데 저게 무슨 전쟁을 하겠어? 그렇죠? 응?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첫걸음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을 수동적으로 맡기지 않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좌파적인 개념, 우파적인 개념 이것은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모든 세계 모든 관에서 다 있어요. 철학관, 뭐 경제관, 다 정치 다 있어요. 그 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절대적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자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마음을 수동적으로 내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그러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